할렐루야.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끝절 3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성만찬 의식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매우 사소해 보이는 그러나 사실은 매우 중대한 문제였던 이 문제에 대한 교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적사항,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하지 하는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저 소소한 것들은 그리고 다른 문제들은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방문해서 이야기를 해주어도 늦지 않을 텐데 성만찬 의식이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진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으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의 분쟁이나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고린도 전서에 함께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다른 문제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분명히 명시가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유익이라는 단어와 해로움이라는 단어, 그 반대말이죠. 이 말을 나란히 놓음으로 해서 주의 만찬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주의 만찬이 너희 자신들에게 해로움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해로움이 있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 30절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약한 자와 병든 자는 그야말로 몸이 약해지는 것이고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죽게 되겠죠.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부활하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실 때 그 아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며 울 때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이후에 회당장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을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함부로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도 무덤의 문을 열어주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 온몸에 세마포를 칭칭 감은 그대로 걸어서 자기 발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 흉한 일이고 특별히 생명이신 예수님께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약해지는 모습과 병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손이 닿으면 사망의 덩어리가 있어요. 그 사망의 덩어리를 주님께서 맨손으로 만지셨어요. 그럼 그 사망의 기운이 주님께 뻗어 올라와서 손이 까매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망이 도망가 버리고 그 사망 속에서 생명의 싹이 돋아 나오는 것이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전에도 여러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물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죽으셔야 하는 것은 생명으로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잘은 모르긴 해도 그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주의 만찬을 대한다.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눕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주 예수의 만찬과는 조금 다른 형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 내용도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주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단순히 목마른데 이 포도주가 참 시원하고 맛있구만, 아이고 배고팠는데 마침 방금 구운 이 빵을 가져오니 정말 맛이 좋군, 배가 불러서 좋군,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의식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시범을 보였을 것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의식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 의식은 단순히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고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 의식 자체가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 화합되었을 때에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화합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건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내려오게 하려면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발전소에서 만드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할지라도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끌어다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주님의 그 좋은 것이 아무리 좋고 강하고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병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위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에 계신 분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와 주님을 연결시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병이 치료되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만찬의 위력입니다. 축복의 통로죠. 자, 그런데 똑같은 주의 만찬을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참여한다. 무분별하게. 그러면 유익이 될 수 있는,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좋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가 해로움이 될 수도 있다. 해로움. 그 주의 만찬의 영적인 의미를 망각하고 성도들과의 교제와 연합을 오히려 깨트리는
이런 행동을 보이면 그 주의 만찬을 무분별하게 참여한 덕분에 너희들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되며 너희들은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러면 없던 병도 생기고 멀쩡한 생명도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주의 만찬을 무분별하게 참여했기 때문에 주님께 받는 심판이요 징계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께 복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무분별하게 참여하면 주의 징계를 받는 그야말로 불이익, 손해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어찌 주의 만찬을 유익되게 만들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게 하느냐? 그들이 준비한 음식이 양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 음식이 위생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복장이 불량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 배고프냐? 주의 만찬은 배고픔을 달래는 게 아니야. 배고픔은 집에 가서 먹고 와. 각자 자기 집에서 충분히 먹고 와. 아우 배고파서 못 기다리겠네. 오늘따라 사람들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야 우리 먼저 먹고 마시자. 이런 행동, 무분별하게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행동, 유익을 해로움으로 바꾸는 행동, 요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 받고 싶으면 기다려라. 기다리기 힘들면 집에서 먹고 와라.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만찬 의식을 거행을 할 때도 요즘엔 그렇게 자주 거행 못하죠. 자주 하는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주 못하는 교회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만찬 의식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에 부적절하게 이 만찬에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부적절하게.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이 만찬에 참여하기에 좀 부적절한 것 같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세례도 받았고 그렇지만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복되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찬에 참여하고 싶은데 자기가 앉아있는 위치가 너무 먼 쪽에 앉아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집례위원들이 뭔가 이렇게 빠뜨린 자리가 있고 그래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서둘러 그 의식을 끝내지 않고 혹시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을 들면 급히 이제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그래서 아무도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합니다. 그리고 매우 바쁘지만 오전 9시에도 예배가 있고 오후 11시에도 예배가 있다면 오후 11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서 오전 9시에도 성만찬 의식을 거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해로움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의 만찬의 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의식을 통해서 만찬 의식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행하는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나의 건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부터 가장 좋은 선물이 은사들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간에 이렇게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고 누가 선배고 누가 고참이고 그런 생각을 잡숫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동등하고 동일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애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